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금년엔 특별히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 다락방 공동체 이르기까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각 부서와 교구마다 축하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 간 교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전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일명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사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 또 이 마태복음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의 이 중간에 생략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저희는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렸던 이스라엘, 어떤 역사를 살았을까요?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끼리 살아도 아쉬울 것 없이 누구보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저기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우리나라 지형처럼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던 지역인지라 늘 전쟁의 한복판에서 모진 고난과 아픔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발 좀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제는요, 기다리다 지쳐서 이 절망 속에 지내고 있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탄을 기다린 두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당시의 연세 지긋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요, 기대감과 설렘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에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또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의 처음 오신 사건, 이 초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선언하면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기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막 그 공간을 촬영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다미 선교에 속했던 맹신도들은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배우던 공부, 학업, 생업 다 뒤로 하고 재산을 그 다미 선교회에 다 바치고 일상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소용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거죠. 여러분,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대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명을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섬기며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므온을 비롯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시대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표현하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해요. 그 기다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또 한 사람은요 여선지자 안나였는데요, 36절 37절을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과 봉사 가운데 이 깊이와 넓이가 아주 얕은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세상과 다름없이
그저 명예를 얻고자 하고 직분을 얻고자 할 때 잠깐 반짝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사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존재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이면의 진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몇몇 여러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그분들이 존경이 되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다른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여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섬김과 봉사의 중심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부서 사역들을 하고 돌아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근데 누가 언제 어떻게 청소했는지 정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누구 하나 드러나는 것 없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정신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누군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분을 일컬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시므온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시므온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마침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는 가운데 마침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 마침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마침은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유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바울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쉽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의 선교사는 사도 베드로였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내 뜻과 계획과는 다른, 성령님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기보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시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대요? 인정함이로라. 성령님은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인정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가운데 그가 하고 싶었던 사역을 막으시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막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지도 않습니다. 빙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찾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요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이 그의 노년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아기를 안은 시므온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벅찬 감동이 있겠습니까? 이제는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요, 이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나 역시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일찍 과부가 된 여인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홀로 살아야 하는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넘치는 감사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요, 그저 무료하고 지치고 일상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기다림과 설레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충만한 이 연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40편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